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호흡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고 하는 것 당연한 게 아니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이 아침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우리 주의 말씀 듣고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다 같이요.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내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출애굽기는 어떤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출애굽기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목적도 출애굽기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 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내가 택한 백성으로서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물에서 건져주셨는지 분명히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삼기를 원했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민족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는 정말 천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하고 천한 민족을 하나님이 왜 택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위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서 주시는 이 계명들, 율법들을 왜 주시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나는 이걸 원한다. 주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고 이 목적 때문에 말씀과 율법과 계명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는 것조차 불편하고 힘든 여러 계명들, 계율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귀하게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욕심 부려서 그 욕심 때문에 훔치거나 도둑질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계명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10계명 중에 제8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대표적인 계명 10개의 계명이 있어요. 그 중에 8번째가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닙니까?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도둑질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도둑질은 불의한 것이고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둑이 아주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도둑질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아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도둑질 하지 말아라 1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나하고 관계없지, 이 계명만큼은 내가 잘 지키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남의 것 욕심내지 않고 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믿음의 양심을 주시고 신앙의 양심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그대로 지금과 같이 도둑질하지 아니하며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서 우리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매우 솔직한 기도와 간구 아닙니까? 하나님, 나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또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님 내게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배가 부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모른다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너무 배가 고프면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고 그것이 며칠이 지나가게 되면 사람은요 도둑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기는 마옵소서 하고 솔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들 상황이 그런 처지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도둑질과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도 말씀합니다. 도둑질은 나쁜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변함없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속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반드시 두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환경과 여건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이런 능력의 삶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나아간다면, 한층 더 깊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들어간다면 가난하다 할지라도 주님,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경건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도 우리의 기도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심으로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아주 본능적인 이런 기도도 필요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되이 행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양식 삼고 식물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세요.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런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도둑질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에 한번 꼭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싫어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정말 마음 상하시겠죠? 우리가 사람의 것을 탐하고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요 매우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죠?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 9절입니다.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여러분 축복이 끊기는 거예요.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저주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적어도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자녀에게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할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것조차도 욕심내지 마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의 양식을 삼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의 것 탐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혹 힘들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남의 것을 탐하거나 도둑질하는 그런 일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경건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342장 하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예, 시험은 이기라고 있는 겁니다. 시험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십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내 친구를 삼아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리.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잘 이기는 자는 3절만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정직하게 또 구별된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여전히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수많은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압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대적과 싸워야 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자 하는 마귀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저희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붙잡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있는 것들을 식량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능력을 우리들의 양식 삼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간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창구가 활짝 열려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강춘술 집사님, 그 영혼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종의 영혼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이 저녁 오늘 하루 마감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제 각자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마치시고 오늘 하루 각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영상 8도예요. 좀 추운 날씨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